본의 아니게 리프레임 세미나가 한 주 이제 종강이 늦춰졌고, 근데 어제 리프레임 세미나 이제 종강을 했어요. 그러면서 좀 다르게 이번에는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희준 자매님이 자기소개 썼던 거 3개를 먼저 모델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자신의 정체성 안에 이번에 질문을 가져야 될 것들, 또 정리된 것들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10강을 마무리할 때 자기소개서를 좀 쓰고, 그것을 영상으로 좀 녹화해 놓고, 그것을 올리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 우리가 이제 같이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는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은 또 주일날로 이렇게 그 출애굽기 말씀이 진행되지만, 우리가 리프레임 세미나를 이렇게 그 지지하고 밑에 기초를 두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 우리 교회에 영향을 계속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요 시간들을 사서 요 시간에 같이 들어와서 강의 듣고, 또 주일날 교제하는 것보다 어제 몇몇 사람들 교제하는 거 보니까 네, 세미나 끝나고 아주 찐한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시간들을 보내서 시간들을 같이 교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또 모세가 주님을 만나고 새로워졌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새로워져 나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여정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위로부터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는 모세가 그 불타는 떨기나무, 그러나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안에서 임하신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나는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벗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최소한 나를 두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라도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지난 몇 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놨는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죽을 고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 속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시대를 비추어 봐도 이것은 굉장히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넛지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쿡 찔름 받아서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삶의 여유들이 너무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모세는 이집트 왕국에서 자라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참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마찬가지고 당대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교육이요, 정말로 가볍지 않고 낮지 않아요.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교육이 여러분들만의 어떤 것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붙들림 받아서 사용할 것인가. 참 재밌게도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목동의 한 교회에 집회를 초청받아서 갔어요. 제가 릴스에도 이렇게 올렸는데 참
3년 만에, 2년 만에, 3년, 거의 이제 3년이죠. 3년 만에 아이들의 이렇게 오프라인, 이제 그 여름 캠프가 진행이 되는 거죠.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눈물이 나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그리고 예배하는 세대들은 계속 있구나. 계속 있구나.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나이를 들어가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인지나 이런 것들이 떠나버려진다는 게, 떠나진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러면 이 중간의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컨디션이 너무나 많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요. 분명히 하나님을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만나요. 중요한 건 그럼 뭐예요? 이제는 이것이 지속되어져야 되는 거죠. 지속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루틴을 얘기한 거, 리추얼을 이야기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하루에 9번을 기도했더라고요. 하루에 9번. 그러면 매 순간순간, 매 시간대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언제 기도해야 되지? 시간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시간? 기도해야 되는 시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놓쳐져 버렸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를 생각하지만 이 자유가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고민 안에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런 자유를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우리는 당대 교회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더 명확해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예전에는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믿음이 뭐냐를 계속 파고들고 있고요. 그 믿음을 파고든 것 가운데 이제 내가 어떻게 우리의 교회와 삶에서 어떻게 신앙을 연결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이 내용들이 더 명확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세대가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명확해질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세대가 또 나올 거예요? 하나님 계속 더 많이 떠나는 세대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 또 여러분들의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잘 붙들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연습과 훈련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자, 자신의 신과 어떠함은 자신의 민족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믿는 부모님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손길도 경험했고 당대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으니까 내가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를 여러분들 가운데 주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나타날 것인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자신의 힘으로 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그 공동체와 같이 살 수 없었던 거죠. 왕궁에서도 살 수 없었고 또 어디서도 살 수 없었습니까? 히브리인 공동체 안에서도 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다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공동체에서도 같이 살아갈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계속 성장하고 자라가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네,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나그네라 정의했고요. 일상 속에서 자신의 이성을 뛰어넘는 일들을 경험하죠. 이게 뭐예요? 불타는 떨기나. 자신의 이성 가운데 해결되지 않고 정말 이게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는 그 일이 어떤 일인가를, 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를 더 묻기 위하여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일주일을 보내면서 내 생각, 내 마음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났던 일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정말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이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일들에 더 가까이 가보셔야 돼요.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났지? 여기에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지? 모세는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당연하지 않죠. 당연하지 않아요.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캐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안에 새로운 일들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1절 첫 번째,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 하나님이 구원의 의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목적들, 이것들을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셨을 때는 아이고 착하구나, 너희들 나 만났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격려해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셨다라는 것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을 때,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지와 그런 내용을 얘기해주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있구나, 잘하고 있어, 이 정도까지만 되는 거죠. 이제는 이것이 명확해져서 그 다음까지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인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셨어요. 그 경험은 강렬하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첫 번째 반응으로 나왔던 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두려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얼굴을 가렸던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굉장히 가볍고 쉬운 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신을 대면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고 가벼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TV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나 아니면 신내림 받은 사람들 보면 벌벌벌벌 떨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신이 아니라 귀신인데도 그렇게 벌벌벌벌 떠는데, 진짜 하나님을 대면한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가벼워졌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난주에 개인기도실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러 간다, 예배하러 간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내 안에 이런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겁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여러 가지 자세들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뭔지 몰랐죠. 모세는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몰랐고 궁금했고 더 가까이 보기 위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오세요. 불을 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모세는 그것 가운데 반응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가까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까? 나의 상상과 나의 의지와 어떤 것을 뛰어넘는 일들이 있을 때 내가 귀 기울이려고 그것 가운데 갔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그것이 지나갈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을 걸어왔을 때는 여러분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네요. 네,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적 대면,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표현이 어떻게 되었냐면 내가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겁도 없이 하나님 내 마음에 임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진짜 겁도 없는 거죠.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은 그렇게 요청하는 자들을 여러분 죽이시거나 없애지 않으셨어요. 왜?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주셨죠. 그러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되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뭔 얘기, 내가 너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잡아서 이렇게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 손을 딱 잡으셨다.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아 그 아이를 죽이지 말라라는 얘기를 나에게 하셨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믿음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그럼 뭘까요? 여러분 이삭은 여러분 야곱으로 넘어가는데 그 중간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삭의 역할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다른 어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보다 미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역할을 해요? 중간에 그 과정을 함께 걸어갈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야곱은 누굽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죠. 야곱은 정체성 자체가 사기꾼이에요.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와서 사기꾼이었어요. 계속 그렇게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만나도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언제 그가 바뀝니까?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곱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제가 사기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줄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들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이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이름의 정체성을 바꿔주신 하나님, 이렇게 바꿔주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던져져야죠. 내가 만난 하나님은 뭘까? 내 자녀에게, 내 친구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은 뭐냐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희미할 수 있어요. 아직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오늘 웨이메이커 보니까 여기 브릿지를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시네.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스펙터클하게 드라마틱하게 나를 확 바꿔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 나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지금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지금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 그러면 오늘 이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모세가 만난 하나님, 결론을 내리자면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같이 진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붙잡으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내기 시작할 거죠. 자, 경외함이라는 말씀을 제가 몇 군데 적어놨습니다. 자, 시편 5편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시작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께 무릎 꿇어 엎드립니다.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라고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가지도 않았지만 여러분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것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그것 가운데 꿇어 엎드릴 만큼 그분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절하고 막 이런 것이 우상에게 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 꿇어 엎드린다라고 얘기하는 건 절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전을 가지는 않았지만 성전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경외함,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얻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네. 또 이게 히브리서로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어떻게 하라고 해?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또 뭐까지?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까지 언어하는 마음까지 여러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야, 얘가 나를 경외하네, 나를 두려워하네. 그런데 야, 담대하게 나와? 그래, 내가 오늘 널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편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은요 모세를 친구처럼 만나주셨어요. 그 다음에 말씀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시작합니다. 네, 자 넘어가서 두 번째 7절 8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이후에 그분의 의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표현하세요. 자, 우리 7절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시작.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데려가려고 한다. 제가 밑줄을 그어놨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되게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불러 보여주셨어요. 말을 먼저 걸었어요. 또 얘기하세요. 또 얘기해요. 하나님 정말 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너무 강력하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을 보고 그냥 지나쳐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똑똑히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게 너무나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똑히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얘기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뭐 한다고 얘기해요? 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항상 믿음 얘기할 때 믿는다라는 단어와 안다라는 단어를 비교해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니네들이 고통받는 걸 믿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소리를, 너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았고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있는 그 상황과 환경과 이런 모습 모든 것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고통받고 있고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고 내가 힘들 가운데 여러분 부르짖는 그 소리를 이미 듣고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한번 제가 밑줄 그은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그들을 구하여 내겠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 들으셨어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간섭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렇게 누구에게? 모세에게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왜 그거 하는 줄 아니? 내가 봤어. 내가 들었고 내가 그 아픔을 알아. 그래서 내가 이제 내려갈 거야. 그들을 구해내고 건져낼 거야. 여러분, 하나님 굉장히 급하시고 지금 뭘 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내고 계시는 중인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게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요번 주에 말씀 읽다가 이거하고 똑같은 문장이 있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네. 네. 쌤이는 안 읽었으니까. 네. 자,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되돌아가서 내 조상 다윗을 돌본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내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을 알고 보았다,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기도했을 때도 뭐라고 표현해요? 똑같아요. 내가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누가 준비되기를 원하셨어요? 모세가 준비되기를 원하셨어요. 어떤 거, 바닥치는 거 보기를 원하셨고요.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부를 때,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움직일 때를 하나님 기다리셨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정체성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정체성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을 대면하고 말씀을 읽고 나아가는 가운데 그게 하나하나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제 리프레임 세미나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조각된 편들이 모여지고 제자리에 찾아가기 시작할 때, 아, 내가 이거 잘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이거 잘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한 틀을 하나하나 얻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정체성으로 세워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뛰어넘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그럼 내 쪽의 반응은 뭐예요? 여러분, 다가가셔야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일이죠? 왜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 일어나죠? 왜 내가 눈물을 흘리죠? 여러분, 이런 거를 주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 물어보셔야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부르시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을 콜링하셨을 때, 여러분 소명 가운데 부르셨을 때는 반드시 어느 자리에?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소명을 여러분 붙들어요. 여러분, 모세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의 부름과 소명을 이렇게 듣잖아요. 내가 이들을 인도해낼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모세가 잊을까봐 하나님 계속 하세요. 내가 너를 만난 이유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려고 한 거야 라고 계속 이야기하세요. 어디에도? 광야에 있을 때요. 이미 출애굽해서 광야의 여정을 갈 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계속 하세요. 그 일을 계속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울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우연이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계속 이거 말씀하시는구나, 이거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심상치 않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분명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보내신 자리가 있죠. 그런데 지금 있는 그곳이 바로 사명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알아지는 거죠. 제가 이제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저 잘잘부엌이라는 이렇게 영상을 하나 봤어요. 한성렬이라는 교수님인데요. 상담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많이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의 비중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힘드냐면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이 제일 힘들대요. 근데 좀 이렇게 수월하게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이런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런 거 너무 하고 있는데요. 좋아서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좀 쉽대요. 왜냐하면 솔루션을 주면 되니까. 이걸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얘기해 주면 된대요. 그런데 제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을 때는 분명히 은사와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은사와 달란트를 다 주셨는데 이 은사와 달란트가 여러분 어렸을 때는 너무나 잘 나타나요. 뭐 그림도 잘 그리기도 하고 노래를 잘하기도 하고 뭐 다른 것 여러 가지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렸을 때 표현되는 것이 내적 동기 때문에 이렇게 잘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내적 동기. 하나님께서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것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잘하면 잘할수록 외부의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대요.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 원숭이 실험을 해봤대요. 원숭이가 퍼즐을 잘 푼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그마한 퍼즐을 준대요. 그럼 얘가 오랜 시간을 걸려서 푼대요.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것이 빨라지는 거죠. 너무나 좋아한대요. 근데 어느 날 원숭이한테 원숭이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이 바나나를 딱 주니까 얘가 이 문제를 더 빨리 풀더래요. 현경아 너도 그랬어? 네. 현경이 수학 잘하는데 엄마가 이렇게 잘한다 그러니까 더 빨리 풀었지. 여러분 그러고 나고 계속 하다가 이 바나나를 주지 않으니까 이 원숭이가 어떻게 할게요? 여러분 문제를 안 푸는 거예요. 이 퍼즐을 안 푸는 거예요. 이 바나나는 뭐냐면 외적 동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잘했는데 외적 동기가 뭐예요? 어느 순간 외적 동기가 돈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것이 칭찬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적 동기가 나의 내적 동기를 누르고 야 조금만 가만히 있어봐. 대근아 너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고 이거 하자. 야 이거 하면 돈 생긴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교수님이 솔루션으로 줬던 것이 뭐냐면 멈춰보라는 거예요. 멈춰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통해서 나도 기쁘고 돈도 벌고 그러면 최고라고 생각하죠?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그거를 하게 만드셨는데 이 세상에는 여러분 일률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줘서 뭐하게 해요? 네, 계속 다른 외적인 영향을 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그것을 놓치게 만드는 외적 요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스라이팅일 수 있다는 거죠. 충격이죠. 야 너 원래 이런 사람이야. 기독교인은 착해야지. 그러니까 또 착한 마음으로 또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어떤 사람만 지치고 힘들고 번아웃 되냐면 어떤 사람만 그래요? 착한 사람만. 착한 사람만. 왜? 걔한테 그 일을 맡기면 어떻게 하니까? 열심히 하고 막 순정적으로 하니까. 근데 얘가 그 일을 하다가 번아웃 돼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까 출애굽기 33장에 얘기했잖아요. 다 읽지는 않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대하러 갈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대하면서 가요. 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한 그 순간에 있었던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일이에요. 너무나 익숙한 일인 거죠. 사역을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새롭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고 새롭게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시작하세요. 하나님과 멈춰서 하나님과 함께 멈춰 있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 이름 뭐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편에서 모세를 대할 때 어떻게?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을 대할 때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스스럼 없이 나아가는 건 너무나 좋은 거죠.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들과 사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저는 일로 맺혀지지 않기를 바라요. 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스승과 제자의 그런 어떤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뭐가 있었냐면 스승과 제자도 있었지만 스승과 제자의 삶 가운데 삶을 배우는 관계가 있었대요. 삶을 배우는 관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저와의 관계, 사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함께의 모든 관계가 그렇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로 대하고 예배를 하고 이런 관계보다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서로의 아픔과 이런 부분들을 나누는 관계로,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그런 관계를 맺었어요. 알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직접 내려가시겠다라고 해요. 너무나 시급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모세를 사용해서 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실체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시겠다라고 얘기해요. 구약에는요, 대리자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세요. 여러분, 근데 신약에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죠. 네. 창세기 11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오심, 창세기 11장 7절.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네, 여기도 하나님이 좀 급하셨어요. 왜 그랬죠? 여러분, 이들이 언어가 하나 된 거는 좋았는데 이 언어가 하나 된 걸 가지고 뭘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높은 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려가자. 우리가 내려가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한 분만 내려오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내려가셔서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일들이 또 어디에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이 들렸고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왔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어요. 여러분, 그런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 급하시고 강력하시고 하나님의 해결할 의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계시록에도 나오는 거 아세요? 자, 계시록 20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죠. 강력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이것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장면이. 근데 이 마무리할 때뿐만 아니라 뭐 할 때도,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내려오시죠. 시작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구원의 어떤 역사, 거듭남의 역사를 할 때도 요한복음에는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할 때 그 원어는 뭐냐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내시고 구원의 삶을 이루어 가시고 뭐 하겠다?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할 때는 내려오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분명한 목적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갈 때 일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그 본질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 친밀한 관계, 친구와의 관계처럼 묻고 대답하고 알려주고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관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의 역사의 영역.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경험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되겠죠.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의지를 밝히셨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그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네, 이거는 차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저와 또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도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너희가 나의 이름이다. 네, 자 여기서 세 가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거절이에요. 하나님 못합니다. 저 안 갈래요. 여러분 그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가요? 왜 못 가죠? 진영아 왜 못 가지? 애굽으로 왜 다시 못 가? 두려워서. 뭐가 두려운 거지? 미안해. 하나님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 누나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못 간다. 네, 누나 미리암이 무서워서. 네, 하나님이가 굉장히 영적이에요. 네, 네. 진영 뭐라고? 자기가 지었던 죄의 흔적들이 두려워. 그렇지. 죄의 흔적들이 두려운 거지. 굉장히 잘 표현해줬네. 왜? 애굽 사람을 죽였던 흔적이 거기 그 땅에 남아있잖아. 그리고 자신의 동족에게 이렇게 어떤 밀처짐? 이런 것들을 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잖아. 그거는 과거라고 해서 그것이 잊혀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로 남아져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해결하러 갈 때도 어떻게 하냐면 그것에 다시 대면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누구를 대면해야 돼요? 바로가 죽이겠다 그래서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러면 바로를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모세는 누구를 대면하죠? 바로를 대면해요. 진짜 모세는 바로를 대면해요. 누구를 또 대면하죠? 이스라엘 장로들을 대면해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아서 가는 그 자리지만 나도 두렵고 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 가운데 반드시 대면하고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가기 싫었을까요? 내가 지금 40대에 이렇게 도망쳐 나왔고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고 이제 다시 가는데 얼마나 두렵겠어. 예전처럼 40대 50대 혈기왕성할 때 다시 들어가서 한번 해볼까? 그러면 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근데 힘도 다 빠지고 이제 이스라엘 왕자가 아니라 뭐예요? 목동이에요.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의 손에는 뭐 하나밖에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팡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하나님이 이 지팡이 하나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다윗이요. 누구를 처음에 이렇게 때려 죽여요? 골리앗을 때려 죽여요. 그러면 골리앗을 때려 죽였을 때 골리앗의 칼과 투구와 이런 것이 다 어디에 있느냐면 그것을 여러분 보관해놨던 신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다시 한번 쫓겨나가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무기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무기를 보게 하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그 무기를 갖게 하세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무기를 가지고 자신이 새롭게 전쟁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니까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면했던 자리, 그것 가운데 얻었던 전리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싸우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들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패의 자리가 있죠. 좌절의 자리가 있죠.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일으키게 하시는 그 자리가 된다고요.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죄들이 있을 거예요. 아픔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힘듦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딛고 일어나는 여러분 힘을 가진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소명을 주시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갑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능력이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다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뭐 얘기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같이 가자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강림을 부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처음이나 나중이나 중간이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계속 동행하시는 이 삶은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인지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 묻고 주님과 대화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 왜? 내가 대답을 가져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너네 하나님 뭐냐?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집트에는요 수없이 많은 다신들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중간에 뛰어넘은 거기에 보면 여러분, 피, 개구리, 이 이런 것들이 다신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육축들, 그리고 우박의 재앙, 메뚜기 재앙은 자신의 먹을 것, 삶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건드리시기 시작하는 거죠. 마지막은 뭐예요? 장자에 대한 어둠의 재앙을 통해서 그런 것이 신이 될 수 있고 우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깨부시는 작업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부시는 작업.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그들이 그럼 너희 신은 개구리냐? 너희 신은 이냐? 너희 신은 어둠이냐? 너희 신은 생명이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이제 여러분 몇 번 설교 들어서 아시겠죠? 리프레임 세미나나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의 제약을 받아서 그 하나님이 모습을 바꾸거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명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아니, 모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왜? 우리는 그 과정을 계속해 나갈 거기 때문에. 저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은 저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 그것이 100% 표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실지 몰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은사와 달란트를 펼쳐내실지 몰라요. 그러면 그 안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집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모든 자리에 다 나갈 때도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 나를 오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오늘 도우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는 하나님과 참 많은 대화를 했어요. 이 40분, 50분의 설교로 다 끝날 수 없을 만큼 많은 대화를 했겠죠. 저는 그런 것도 생각해 봐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했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 야, 뜨거운 가운데 얘기했을까? 아니면 정말 시원하게 그늘 밑에서 얘기했을까? 하나님의 음성은 어땠을까?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오늘은 잠깐 묵상으로 한 5분 정도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혹시 지난주에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로 내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일들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그 사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건 뭐예요? 하나님 이건 뭐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면 내 삶 가운데 지금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금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어느 자리로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한 5분 정도만 우리 오늘 들은 설교를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